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들읍시다. 5절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넘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혹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문자적으로 완벽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장 6절에 누가 붙어요? 2장 6절 5절 6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 배웁시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 완전한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참소를 하니까 그래 한번 손대봐 허락을 했죠.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저번 주도 읽었는데 욥기 3장부터 마지막 그 40장 정도까지 욥이 뭘 이렇게 자꾸 주장했었죠. 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착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끝까지 그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의롭나? 그러면서 어쨌든 아마 하나님이 그 의를 빼려고 다른 말로 그 속사람을 바꿔주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재앙을 허락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자녀도 만지고 또 아내도 만지고 종도 만지고 재물도 만지고 건강까지 뭐만 남겨놓고요. 생명은 절대 손을 안 댔어요. 자, 33장 15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질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며. 뭘 버리게 해요? 그냥 잠잘 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꿈으로나 또 환상으로나 때로는 사람의 어떤 그 소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다시 16절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무엇을 버리고 막게 하기 위해서요? 꾀와 교만을 버리고 막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요? 혼. 그 14절, 19절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교훈하신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목적 중에 교만을 빼고 인간의 그 잔머리 그런 걸 빼고
18절에 종국적으로는 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는 사람의 무엇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혼. 이게 자 다시 33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자, 행하심은 제삼 행했다는 것은 재산도 자녀도 뭐 건강도 모든 걸 만졌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욥을 끝장내려고 만진 것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만진 거죠.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만지고 사랑하셔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대한민국 같아요. 북한이 항상 만지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오히려 감사하셔야죠. 또 주변에 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힘들죠. 힘들어요. 자, 30절 다시 읽어요. 30절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읍시다.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회의 목적지라고 할까? 목회의 목적지는 뭐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 이 영혼이 혼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혼의 구원이 이르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 다음에 시보리서도 한번 읽을까요? 시보리서 읽기 전에 고린도 후서부터 읽읍시다. 고린도서 11장 11장 금방 여기 11장 읽으셨나? 성경공도 11장 28절 아니 27절부터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는 보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바울이 여기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여기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모아지 못했다고 그러죠. 나 조금 위로받았는데 방글라데시 가서 잠 못 자고 또 교회 오면서 헐벗고 굶주린 거 그건 옛날에 위로받았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에 왜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힘들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읽읍시다. 로마서 1장. 우리 베드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잠도 자지 못하고 고난받는 걸 축복하고 감사합시다. 자, 혹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잠 못 자고 설쳐본 일 있죠? 예? 자, 자식을 위해서 잠 못 자 본 일 좀 있으실란가? 자, 로마서 1장
자녀의 그 진로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기로 해서 잠을 설쳐본 일 있으신가? 자, 1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뭘 위해서 택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또 읽게요. 고린도후서 12장. 아니,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5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그게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목적은 복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을 하고 또 여기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보내서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그 교회, 다른 말로 복음, 또 다른 말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걸 위해서 히브리서 13장도 여러분 인도자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인도자의 그 말을 순종해라. 인도자는 뭘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쓴다 이거죠. 그 에스겔 33장에도 파수꾼들을 왜 세워요?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시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 바울의 어떤 목회의 목적지가 영혼 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복음 전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 하나 살리려고 모든 걸 허비했다 그 말은 자신까지 생명까지 바쳤다 이거. 생명까지 영혼 살리려고 재물도 다 허비하고 매도 맞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시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여러분 욥을 생명만 빼놓고 모든 걸 손댄 목적이 뭘 살리려고요? 욥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11조 잘하고 뭐 고아 잘 돌보고 등등 다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죠. 자,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시브리서 읽읍시다. 시브리서 10장 10장 읽겠습니다.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그 26절도 읽읍시다. 아니 25절 한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일 모이기를 심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맹렬한 뭐만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불하고는 아무 상관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지 않나 생각이.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절부터 거기 민우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6장 2절. 아멘. 자, 다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문 열고 마지막 날에 다 들어가기를 기도해야죠. 이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냐? 가져간 사람 못 들어가죠. 거룩한 자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주께서 순진과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볼까요?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이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랬죠? 이게 의가 예수를 믿는 의가 있고 순종의 의 그런 말씀 차원이 있고 이건 무슨 의예요? 9절 땅에서 뭐하는 때요? 그게 심판의 의예요. 심판의 의. 자, 우리 계시록 다시 읽고 와요. 성경 아침부터 성경만 많이 읽어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걸 복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16장 16장 5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시. 자, 뭐가 의롭다고요? 심판이. 또 밑에 읽어요.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뭐가 의롭다고요? 그래,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칭찬받고 부활되고 데려감을 당하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요. 심판의 의도 준비했어요. 네? 심판대 앞에 서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안 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00% 서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크리스찬 중에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자, 그 다음에 17장 아니 19장일까요? 19장 1절 19장 1절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거기에 머무르실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오늘 말씀 포인트처럼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아니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는 스데반 이후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크리스찬들아 거기에는 갑바도기아도 있고 5개 지역에 요즘 9개 지역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아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고 거듭났자 거듭났지 거듭났지만 영이 거듭났지만 영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백보자 심판에는 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4, 5, 6, 7 뭘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련, 연단, 불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9장. 그래서 바울 서신이고요, 베드로 서신이고,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의 믿음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사단들은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거기에 머물게 해요. 그러면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아, 예배 오늘 꽃구경까지 뭐 예배 드리러 가요? 성경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창조시대 아벨처럼 예배자가 되라. 족장시대 아브라함처럼 예배자가 돼서 예배가 연락돼서 경외한 인정받는 믿음 되라. 그 다음에 광야시대 40년 동안 뭐예요? 예배가 1세대가 연락이 안 됐는데 그걸 거울 삼아서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자, 19장 1, 2절.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경륜이 이해가 돼야 우리 그 전사님 가끔 기도 내용처럼 그 신비에 박힌 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신비에 박힌 못이 돼야 돼요. 이게 박힌 못이 되니까 오늘도 권사님 뭐라 할까, 꽃구경 안 가고 오늘은 누구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24시간 오후에는 꽃구경 안 가고 오직 주님께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서 24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희생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센가?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자, 19장 1, 2절 읽읍시다. 1, 2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이게 지금 숨겨온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어떻게 죽어든 사람이고, 또 양육이 잘 돼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 끝, 그리고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그날이 금방 도래옵니다. 자, 19장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은혜를 심판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죽어드시고 여러분 첫째 발에 다 참여하셔서 구원의 노래 부르시면서 춤추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자, 7절 아니 6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 앞에 서기를 소망합시다. 그 예배소 여러분 7장에도 선다 이 말이죠. 그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8절 27, 28절에도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 말씀이나 그 신부단장에서 주님 앞에 서는 거나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넉넉히 서는 자들이 지금 심판 하나님 멋있습니다. 나를 구원 주시고 부활 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게 심판이 어렵다는 거예요. 심판이. 자, 다시 이사야 26장.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심판을 준비해야지. 부활을 준비해야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걸 준비해야지.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제 마음에 있어요. 자, 26장 9절부터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우리 심판의 그 믿음의 의, 순종의 의, 심판의 의까지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까지, 심판의 의까지 공부를 하고 딱 끝내버리고 심판까지 준비해야지. 믿습니다. 믿음의 의에만 머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자, 악인은요, 예수 믿어도요, 선한 길 가는 자가 있고 악한 길 가는 자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그냥 육체대로 사는 자. 자, 다시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예수 생명이 임했다 할지라도 뭘 배우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의를, 심판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14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리다마는 백성을 위하여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궤적을 살리리이다. 자, 뭐가 살라고 그래요? 불이. 이 성경책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물론 유황불하고는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젖먹이 신앙,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는 신앙은 어디 가운데 구원이요? 불 가운데 구원이요. 한번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불 가운데 구원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불이 나왔으니까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 요즘 시대는요, 겁이 없어요. 그 불이라는 이런 말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 65장. 66장일까요? 66장 15절. 그래서 성경의 전체 경륜을 알고요, 말씀이 보여야만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66장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옥이 되어 강림하시니. 뭐 하시리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옥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휘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박한 이새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전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아멘. 하여튼 우리 새하늘과 새 땅 22절 나 여호와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야. 내 앞에 항상 우리 부활체로 부활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꿈을 꿉시다. 근데 송곡에도 불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을 피워야지.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불을 뭐랄까 소멸하는 불 이걸 피워야 돼요. 자, 12장 28절 읽읍시다. 우리 많이 읽었죠?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자, 소멸하는 뭐예요? 이게 구약도 아니고 시부리요. 바울이 썼다면서요, 시부리서를. 자, 그리고 불을 피우려면 읽어봅시다. 17절,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자, 인도하는 자에게 뭐 하면 좋아요? 순종하고.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면 좋죠. 그래야 잘 돼요. 아니, 잘 되는 방법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 부모한테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인도자는 여러분 뭐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직분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아니, 영이 구원 받았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례 받고 주님 영접하고, 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성경책은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영혼이, 영어 성경에는 soul, 혼이에요. 다른 말로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 생각이, 나도 요즘 어디 모임 갔는데 세상 말로 조금 올라오려고 오더라고. 그래서 금방 강대장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는 뭐 모임이란 목회자 모임 그런 데 있죠. 어제도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속으로 그랬어요. 참 성도님들은 참 착하시고 순하시다. 자, 다시요. 거기 13장 다시 17절 한번 읽어요. 17절, 18,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저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인도자는 영에 구원시키는 건 세례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그건 몇 시간 막 몇 년 걸려요? 단번에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된 걸 감사합시다. 한번 찬송 한번 부릅시다. 아까 그걸 부르려고 그랬는데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 거듭난 영 가지고 계신 여러분, 불속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이 없다. 그 불속에 들어간 심판이 없다. 그러나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연단의 불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70년 불속에 사랑하셔서 넣다 빼든지, 광야 40년 불속에 넣다 빼든지, 아니면 7년 환란 때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 넣다 빼든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바울의 하나님이 왜 택했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영을 거듭나게 하면 하나님이고, 거듭난 자녀들아, 네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각이 양심이 역사하는 두 마음이 세상의 마음 빠지고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회복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목적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인도자들이 직업이 뭐요? 세례 줘서 영이 거듭나게 한 이후에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뭐에 구원을 위해 심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미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찬들아, 실의 연단, 영혼이 잘 되려면 연단이 꼭 있어. 영혼이 잘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잠언 14장 3절에 은금을 연단하듯이 네 마음을 연단하는 걸 통과해야 돼. 자, 히브리서 참 10장, 10장 금방도 우리가 찬송 부르시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영혼이 잘 되어 가시는 분들은요, 찬양이 영으로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금방도 heb시만 찬양하는데 영으로 찬양하시더만.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혼이 잘 돼 있으면 찬송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거기 히브리서 10장 아까 어디 읽었죠?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불만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20. 이게 여러분, 왜 신약에서 아까도 소멸하는 불, 여기도 불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고. 불 가운데 구원. 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뭔 놈은 또 불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은 자들아, 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다시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으로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자, 그의 백성을 뭐예요? 심판. 생명의 부활이 뭐고 심판의 부활이 뭔가. 이 둘 다 여러분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속할래? 심판의 부활에 속할래?
이 심판의 부활은요, 이 소멸하는 불,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 밑에 39절,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자, 뭐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구원 받았는데 또 뭔 영혼 구원?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소울이요, 혼의 구원. 아니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우리 그 권사님 좀 갖고 계세요?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없대요. 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요즘 세상은요, 이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강조하면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21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뭘 얻어요? 환란, 7년 환란 견디고 뭘 얻어요? 영혼. 그 환란의 목적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예. 환란의 목적은 불 속에 집어넣었다 빼서 생각 바꿔 혼의 구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요, 영혼 구원에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되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도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장이 목사는, 쉬운 말로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을 통과해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0절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잠깐 뭘 통과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0절. 응?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잠깐 뭘 통과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잠깐이라요. 잠깐. 우리 자꾸 얘기하는 송구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마디다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참 우리 저 이양수 권사님 앞에서는 지금 뭐 문자 쓴다고 그러시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걸 감사해야죠. 그럼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봐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자, 하시니라. 영원한 뭐가 기다려요? 영광. 영광은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포인트가 고난과 영광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잠깐 고생해요. 고난을 통과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좀 받아.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 좀 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고생 좀 해요. 오래 안 가. 잠깐요. 숨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부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돼 갖고 그 부활의 그 영광은 잠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자, 그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영훈 씨 예배 이렇게 발걸음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군대 생활하실 때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소문이 있더만 감사하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는 건 보이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잠깐 지나간다. 그리고 힘들어 죽겠네. 예수 믿기 힘드네. 예배드리기 힘드네. 기도하기 힘드네. 말씀 공부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그 잠깐 좀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음 주가 무슨 절기요? 좀 세게 말하면요. 부활 없어요. 네?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계시록 20장에 보좌에 앉은 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그 순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주님이 먼저 지금 부활체로 천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열매로 부활을 해요. 근데 누가 부활돼요? 주님 안에 속한 자, 갈렙처럼 붙어있는 자.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빼놓고 저 아프리카 가면 교회 안에서 첫째 부활에 속하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이유에는 뭐예요? 나중이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왕노릇 아니에요. 그냥 백성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이 세상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개모임 열심히 하세요.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열심히 세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죠.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영이 구원만 단번에 구원 줬어요. 부활도 단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단번에 호련히 변화체로 단번에 주님 앞에 부활돼서 변화체로 서는데 죄송하지만 첫째 부활에는요 혼의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혼의 구원이 돼야 신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야 삶이 말과 행실이 따라가요. 물질도 따라가고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부활에 넉넉하게 호련히 변화체로 다 들어가는 줄로 믿읍시다.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귀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 단번에 양은 안 차시지만 알아가시고 깨달아지시고 반복하고 또 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4장 16절.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야.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준 걸 감사하면서 이제는 혼의 구원이구나. 주님의 성품 회복이구나. 신의 성품 회복이구나.
예? 그래야만이 주님의 성품 회복이 돼야 말과 행실과 생각과 그 때로는 물질과 관계와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가 온전해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첫째 발에 넉넉하게 단번에 변화시켜서 대리감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보여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일날 올 때 이렇게 성경책 먼지 털털 털고 한 번씩 와서 교회 생활하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예? 힘들지. 자, 고린도후서 내가 덮어버렸네. 4장 18절 읽읍시다. 4장 17 아니 4장 16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연세가 이렇게 드셔갈수록 속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숨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초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 60대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초라했다 할지라도 전체 인생 경륜을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눈도 환해지고 귀도 잘 들리고 잘 걸어지고 뛰고 30대 초반이라면서요. 그 소망이 우리 항상 품고 살으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속사람이 아니고 새로워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말로 은혜가 넘치셔야 돼요. 평강이 넘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그래야 초라함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고 갈 수가 있겠죠. 나는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그 어디 뭐 부영가 어디 그 농민 같아요. 그 남자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막 덕스럽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고. 근데 그 결혼식 사진이 이렇게 잠깐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예리하더라고. 아이고 막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젊을 때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 60대 중반인가 되는데 인자하게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온유하게 보이고. 그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덕스럽고 인자하고 그 원숭미가 넘치는 거 있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갈지라도 속사람이 날로날로 인자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 위로를 받는 거죠. 다시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의 훈련 실현 연단 잠깐이요 잠깐. 하루하루 믿음의 훈련 실현 연단을 감사로 넘어갑시다. 부활체로 훈련이 변화되고 첫째 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 마태복음을 원래 봤어야 하는데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넘기면서요. 예를 들면 3장 알곡은 곡간 쪽적이는 어디요? 불이죠. 그 다음에 5장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보낸다네. 또 음욕을 품어도 지옥 보낸다네. 이게 저쪽 그 전주에 어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기도원 옆에서 준 그 조그마한 성경책 갖고 군대를 갔대요. 근데 군대 가고 그는 막 입고 청년 때 읽는데 음욕을 풀어도 뭐 지옥이라고 막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뭐 비눗물을 마시고 다 청소를 했다나. 하여튼 순수할 수 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하나만 읽어봐도요 7장 알고 아닌 사람은 불, 그 다음에 8장 밖으로 쫓겨나 일을 간다, 그 다음에 13장 불. 한번 13장 한번 읽어봐요. 13장 50절인가.
아니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복음서가 가장 은혜되고 부드럽고 좋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요 불이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이 불이 여러분 너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니까 교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22장도 한번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도 불이 너무 많이 나고 일을 간다는 말이 나 옛날에요 이 많이 갈았어요 잘 때. 나는 내 개인한테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일을 너무 가는 것은 네가 영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내 개인한테만 그렇게 적용했다니까요. 요즘은 일을 가는 일이 없어요. 영이 좀 풀어졌는가. 자, 마태복음 22장 어디가 있어요? 22장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가로되 예복 다 입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예복이 세 겹이에요. 세 겹.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 2, 3, 4, 5절 아내들아 남편을 심령에 가난한 온유한 심령이 주님의 성품들은 내면의 옷을 입어라.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그 내면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 순복이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헵시바 불라 그러면서 61장 10절에 11절에 뭐의 겉옷이요? 의의 겉옷. 우리 삶이 의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까지 입고 예복 두루마기 세마포 흰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 부활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첫째 벌이 참여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지금 시대는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냥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지금 신약의 마태복음 포커스가요 일을 간다 불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 저는 어디에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너 영혼의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백성 됐잖아.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내면에 그 신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이게 제대로 보여지면 야 성경 어마어마하게 참 깊다. 때로는 세다. 때로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만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로 구원 주신 걸 감사하면서 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유황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연단의 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연단받고 훈련받고 영혼의 구원, 영혼이 잘 되는 믿음으로 연단의 불이 저희들과 상관이 없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루게 해주시고요. 영혼 구원의 믿음만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첫째 부활에 춤추면서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